욥기서 4장을 읽었습니다. 사실 욥기서 4장, 5장 같이 더 좋겠죠. 한 사람의 이야기,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이니까. 자, 오늘은 4장을 읽었습니다. 자, 3장에서 우리는 욥이 생일을, 자기의 낳은 날을 아주 저주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정말 자기의 낳은 날을, 이 세상에서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힘들어 아파했겠습니까? 정말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의 고통과 고난은 지금 막대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 세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변화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을 바라보고 한 주간 동안 말도 못하고 함께 울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그 욥의 세 친구가 얼마나 참 진실한 친구였는가, 좋은 친구였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때 데반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러한 대화가 시작이 되죠. 자, 여기 데반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는데 이 욥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에 대해서 3절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자, 여기에서 욥이 그동안 해봤던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여러 사람을 이렇게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 이게 뭐 실망하고 낙심한 자, 이런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참 이것이 욥의 평소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바스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삶의 속에서 너와 나로 살고 있어요. 너와 나로 사는데 참 우리 주변에는 내가 강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약하고 참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약하다. 이게 다 누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역사예요.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몸도 약하고 또 뭐 할 것도 하는 것도 잘 못하고 전에 잘했던 것 때문에 자기 몸이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부하돼 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모든 게 다 고장이 났다고, 약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는 청년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쁘다고 생각했던 약하다고 생각해도 모자랐다고 생각한 것,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냐.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참 부럽다. 너 참 잘하고 있다. 너 참 멋있다. 네가 하는 일이 참 멋있다.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칭찬하지 않냐. 근데 그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볼 때에 부러워할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는 아주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하는 것이 참 이게 뭐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굉장히 아유 가치가 있고 부럽고 정말 좋은 것들 그런 걸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볼 때에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일에 내가 열정을 갖지 못하고 그 일에 얘가 힘을 갖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무너져 내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귀하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보고 내가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자, 나는,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거든요. 근데 나는 내 그림은 뭐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노래하는 것만 봐. 저 사람 노래를 너무 잘해. 참 부럽다. 난 노래를 잘해서. 나는 노래를 잘 못해. 근데 그 사람 노래하는 거 보고 자꾸 노래 잘하는 거하고 부럽다고. 나 같은 건 뭐 이러면 이게 되겠냐, 그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림을 못 그려. 그런데 나를 보면 어때요?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소리만 빽빽 지르고 앉았는데 저 사람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그 멋있는 모습을 만들으니까 너무너무 부럽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안 된다고, 내가 모자라다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답다는 거. 이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이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용기를 얻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좋았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닦기 위해서 10년, 20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서 나도 저것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 되기 위해서도 10년, 20년 동안 애쓰고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10년,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 버리고 그 사람이 가졌던 것을 갖기 위해서 10년, 20년 또 달려가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갈고 닦았던 이것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늘어진 팔을 다시 세워주고 약한 무릎을 다시 세워주고 말로 그들을 붙들어주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욥이 그렇게 살아왔대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그냥 멸시를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로 붙들어주는 말로 붙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돈이 들어갑니까? 내가 무슨 손해볼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를 붙들어주라 이거예요. 붙들어주라. 자, 이게 욥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한 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한 말을 참 힘들게 하는 말이 나오죠. 자, 그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던 그 문제들이 이제 너에게 왔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는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그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던 것들 그러한 그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너에게 왔구나. 내가 두려워하던 것을 그런데 그 닥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놀라고 있구나.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경외함이나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내 자랑이고 내 소망이고 내 꿈이었는데, 근데 이제 역전이 됐구나. 그 왜 역전이 됐나 한번 생각해봐라. 이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역전이 이제 생겨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잡아줬는데, 그런데 그들의 염려했던 그것이 너에게 왔구나. 이제 너에게 왔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왜 왔는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여기서 끝났다고 하거나 여기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그러고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응?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어떤 분이 부족했을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으면 얼마나 멋있게 끝났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욥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게 뭐냐면,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너 정직하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말로만 것인 것이지 내 속에는 사실 그렇지 않다 이거지. 에? 정직함이 어딨냐 이거예요. 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나 봐. 죄 없이. 이게 너는 뭐 겉으로는 그렇게 멋있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실상 내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으니까 망한 거 아니야? 너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니야? 이중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와서 그냥 콱 찔러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욥이 뭐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언어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한 단계 가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텐데, 머물러야 할 것을 내가라고 하는 것으로 콱 찔러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쁜 행위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뭐 우리 뉴스에서 누구에게 들었거나 그래 들었어요. 자, 들었는데 그럼 그 얘기는 그 사실은 대로 그냥 끝내요. 근데 그거 끝내놓고 그 얘기를 다 해놓고서도 거기다 대고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이거 그냥 나자빠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뭐 그런 일이 흔히 있는 것들이 다 있는 건데, 너도 조심해. 이래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이 엘리바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쫙 얘기 잘 해놓고서는, 이거 죄 없이 너 죄가 없이 망한 사람 있어? 너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와서 콱 찔러보니까 이 말 한마디에 욥은 나가자 자빠진. 이 다음부터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귀에 들려지겠냐 이거예요. 들려질 리가 없어요.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겠지. 지금 욥은 어때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온전해지려고 하나님 인정했잖아요. 그 정도로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잘못될까, 혹시나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저 앞에 나갔던 이런 온전한 사람에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내가 바로 그거 아니야. 너 그것들은 말만 그렇게 잘했지. 사실은 넌 정직하지도 못하고 너는 죄가 있는 자가 아니야? 하고 가서 콱 찔러버릴 때 이 다음부터 뭐 얘기는 뭐 아예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욥은 나 부러지는 거지, 너 부러지는 것이지. 그러면서 여기에다 또 더 나가서 뭐라고 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렇잖아요. 다 망하지 않냐? 다 지금까지 보니까 다. 예,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꼭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냐 그거예요.
꼭 잘못한 사람들한테만 이런 문제가 왔냐?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은 더 잘 되는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얘기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그 뜨거운 마음조차도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이 말 한마디라고 말해요. 예?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악한 자가 다 망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도 가라지 비유를 하실 때 그랬잖아요. 농부들이 와가지고 저기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나왔네요. 그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가만둬라.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든다. 추수 때까지 놔둬. 그리고 나는 추수할 때가 되면 먼저 뽑아내면 되지. 사실 그래요. 농촌에서 벼 속에 이 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그거 뽑으면 어떻게 같이 그 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벼까지 뽑혀지거든요. 그럼 또 가지고 거기 비어 있는 자리에 또 벼를 심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둬요. 그러면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이제 피가 더 먼저 키가 막 쭉 자라요. 곡식보다도 머리를 쭉 들고 오히려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그 모가지들 다 잘라요. 전부 다 잘라내서 그것들 다 걷어내요. 그 피를 다 걷어내고 곡식만 남겨놓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그래서 내버려둬. 그거 지금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어떡하겠냐? 그냥 내버려둬. 추수 때가 되면 먼저 걷어내면 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악한 자가 우리 곁에 얼마든지 있어요.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잘 돼.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더 힘들고 시험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그에게 가서 내 죄 때문에 그래 이래버리면 나가 자빠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자가 먹을 것이 없고 이가 부러졌고 새끼가 흩어지고 다 이렇게 흩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찾자. 우리와 함께 당신이 지금 당한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찾아보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이럴 때 그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우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고 있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찾아보자.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우리 걸어가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바스 마냥 칼로 찌르듯이 쫙 찔러버리면 정말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욥의 괴로움이 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그들이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에 있을는지 여러 가지로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해주고 그들이 행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그걸 붙들어주고 축복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